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7남매 장남이고 조카들은 모두 13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13명들이 다 대학을 나오고 대부분 취직을 해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 여식들은 이미 다 출가를 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이렇게 모이면 자기 자녀 결혼시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달라진 결혼관. 제가 어느 형제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조카한테 그 어비 목사이고 맨날 가르치는 짓만 하니까 또 이렇게 그런 투로 이야기를 했더니 제 나이 든 동생이 저더러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꼰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꼰대라고 하는 말이 저를 긍정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부정하는 뭔가 이렇게 지지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했던 이야기를 정당화시키고 그 동생이 나한테 했던 꼰대라는 말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엄청나게 제가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전에 제가 30 몇 살에서부터 50 전까지는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 2박 3일씩을 했으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어야 대화가 끝날 만큼 그렇게 꼰대짓을 하며 제가 청년의 때를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죠. 긍정을 받고 싶은 면이 있고 부정을 지적당하고 싶지 않은 면이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다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밝은 면, 이거는 또 어두운 구석도 있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우리는 늘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는가 하면 긍정적인 나한테 이로운 쪽의 것에만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외면하거나 아니면 지적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겨지거나 아니면 또 덮어두거나. 하여간 제 청년 때도 젊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동생이 형님 그거 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 마음속에 더 이상은 제가 그 반론을 하지 않고 그래 내가 꼰대로구나 하고 꼰대인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족 간이거나 이웃 간에 대화를 해보지만 옳고 그르니 하고 여러분 그 논쟁을 하고 나면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까? 아니면은 그 논쟁이 자기를 구속합니까? 구속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래서 여러분 이 형제끼리도 대화하다가 어떻게 해요? 싸워요. 때리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약간 심약한 형제 같으면 한 몇 달은 어떻게 해? 안 보죠. 그런데 제가 그날 아무 조건 없이 그 꼰대라는 말에 수긍이 되어서 그래 나 꼰대야 하고 받아들였는데 무슨 느낌이 드는가 하면 자유해지는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조금씩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깊은 자기 성찰과 사색을 해가면서 요즘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잘난 구석을 지우고 나의 못난 것들을 자꾸 이렇게 들춰내는 일에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제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가 하면 참나 잘하는 구석도 있고 못하는 구석도 있는데 지금은 늘 나를 세상에 어떻게 보이려고 했고 스스로 인정을 했는가 하면 잘난 나만 난 줄 알았다면, 근데 못난 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 덮어놓고 살았어. 어두운 구석들을.
그게 못난 나를 드러내니까 잘난 내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무슨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이제 비로소 온전한 부분에 있던 내가 전체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아왔던 성서의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 성서는 선과 악의 무슨 대결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악은 마치 선의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그 선과 악이 하나 되는 포용성에 관한, 예를 들면 가라지를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처럼. 그래서 이제 좀 장을 넘겨서 그와 같은 예수는 사실은 이 땅, 어둠의 땅에 오셔서 빛의 존재이시지만은 자기의 빛과 세상의 어둠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물리쳤다기보다는 통합하신 분이죠. 그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면 바울. 우리는 바울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 시간을 통하여서 이 바울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동영상이 아니라 방송 화면입니다. 신도들이 2,000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신도들이 서로에게 매질을 하고 폐가에서 귀신에게 전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공동묘지와 폐가,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은 한여름 남양 특집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희를 찾아온 제보자들은 절박했는데요. 이번 일이 조용히 넘어가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희는 해당 교회 신도 20여 명에게 좀 더 자세한 내막을 들었습니다. 1995년 김명진 목사가 설립한 빛과 진리 교회. 신도수 2,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럼 완벽한 절대지경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초대한 겁니다. 6년간 이 교회를 다녔던 박인섭 씨 부부는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400m 트랙 공원이 있는데 그걸 50바퀴 뛰고 구더기 먹는 거. 네. 그걸 했더니 통과가 된 거예요. 먹었어요. 그래서 네. 일주일 동안 장염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이제 똥 먹은 사람인데요. 진짜로 똥을 진짜인가요? 훈련을 위해 심지어 대변도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이 분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리더한테 깨지는 게 더 무섭고 장난하냐 뭐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날 먹었죠. 똥 먹는 영상을 보냈고 리더한테 보냈고, 그 즉시 저는 너무 모욕스러웠으니까 그거부터 지웠죠. 누군가 볼까봐. 훈련 조교인 리더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먹는 것 자체가 싫었지 나의 인간의 조동성 같은 거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색은 그때부터도 갈색은 먹지도 못했어. 된장도 그 이후로 먹지도 못했어. 그런데 교회에서 대변을 먹은 신도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공공연하게 조교가 이제 칭찬을 막 한 거예요. 얘가 똥 먹고 나한테 영상 보냈다고 이러면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애인지 몰랐다. 마음이 대단하다. 이게 교회에서 조장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교회에서 만든. 교회가 말하는 훈련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난 29가지 항목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김 목사는 이 훈련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원한다고 다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나요? 근데 고수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절대 고수가 되면 모든 게 행복해져. 거칠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훈련, 이른바 고후 훈련 전체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신도들도 있습니다. 리더라고 부르는 간부 그룹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 목사님이 저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젠틀하게 생겼죠? 말도 세련되게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6장을 해석하는 방식도 뭐 맞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고난을 경험했다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된 걸까요? 2,000명쯤 모이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 이야기 맨 끝에 가보면 교회가 목사님 이름으로 저 대관령면에 가서 한 마을을 40억 주고 샀다는 장면도 나옵니다. 왜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됐는가 하면 여러분 주보 사이에 나눠드린 이 페이퍼 안에 있습니다. 이거 금요일 날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 여기 올려놨는데 자, 그 앞에 좀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두 번째 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늘 그러시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대로 좀 잘 집중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뭐 50바퀴 뛰고서는 구더기 잡수라 이런 건 안 하잖아요. 뭐 공동묘지에 가서 39대씩 서로 때리게 하고 뭐 얼마 전에 뭐 자기네 교회 알바끼에서 560억 받았다는 뭐 전 아무개 목사님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다. 자, 그 두 번째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거였어요. 이게 출처가 뒤에 지금 기록이 안 됐는데 다음부터는 출처를 써줘야 돼요. 하나, 둘, 세 번째 단에 보면 기독교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종교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거 찾으셨어요? 두 번째 단에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 김영석이라고 하는 106세 된 노인네 아시죠? 이 양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100살쯤 하셨으니까 좀 귀담아 들어봅시다. 종교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 신앙이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그걸 휴먼이라고 그래요. 종교는 인간을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거야? 아니면 신앙이 그냥 목적이야? 신앙이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과정과 수단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인 듯이 잘못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휴먼, 나라고 하는 인간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믿느냐 말이에요. 그런 거 안 묻잖아요. 인간에게 나라고 하는 인간에게 어떤 가치, 어떤 방편으로서 종교가 작동하느냐 묻지 않고 우리는 또 그 종교를 통하여서 내가 얻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거, 구하고 싶은 거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또 대변 먹고 그다음에 구더기 먹는가 하면은 저주 받으려고 아니면 복을 받으려고. 저래야 복을 받는 거거든. 복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도 저게 서울 복판에 뻐젓이 말이지 2-3천 명으로 있다는 게 참 신비야, 신비. 오늘 이분도 얘기하지만 크고 많은 숫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라는 거야. 잘못 생각하게 된다. 기독교 정신이 모든 철학이나 사상보다 인류의 희망이 되며 역사의 긍정적인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단어를 해석하기에는 쉽지가 않지만은 어떻든지 종교가 휴먼, 인간의 인간다움에 유효해야지. 내가 믿는데 사람을 제외하고 그냥 그 믿는 게 목적이 되면 이것도 믿게 되고 저것도 믿게 되고. 그 빨갛게 써져 있는 글씨, 현대인이 기독교 신앙을 왜 받아들이는가? 기독교의 정신이, 가르침이 휴머니즘을 탄생시켰고 인도주의 정신을 이끌어낼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 이성적인 사유와 가치는 물론 양심과 윤리적 가치를 수용하고도 더 높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성적 판단이나 양심적 기준에 미달되는 종교라면 현대인들은 거부해야 한다 하고 인생의 긍정적 의미를 종교 이외의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 이거는 사족이에요. 종교에서 그걸 찾을 수 없다면 종교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뒤에 쭉 넘기시면 맨 끝에 파란 걸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리보다 진리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진리는 누구를 위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휴먼, 나라고 하는 인간에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는 별로 내가 되는데 그 진리가 별로 유효하지 않아요. 그냥 진리가 어디 풍선처럼 떠다녀. 그러면 그 있을 필요도? 아니, 종교가 진리라면 진리가 어디에서 작동해야 돼요? 어디서 작동해야 돼요? 개, 소당, 말 아니면 사람에게서 작동해야 그게 진리지. 근데 오늘날 교회가 가리키는 진리가 사람에게서 작동해요? 아니면 시장판에서만 작동해?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며 인류가 만들어 놓은 비참과 역사적 절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존재하며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을 바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생명력이다. 왜 저런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교회가 가르치는 바가 나를 나되게 하는데 봉사하지 않고 이건 무시했어. 사람은 없어. 저기에서 지금 저 똥 먹고 구더기 먹고 여러분 매 맞고 50바퀴 돌고서는 여러분 구더기 먹는데 사람이 있어야 하면 사람은 없어. 뭐만 있어? 교회가 정한 신앙의 규칙만 있는 거지. 맞죠? 사람이 없잖아요. 저기 2,000명이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구더기 먹으러 다니는 이게 정말 말하기도 웃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되는데, 인간이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완성된 인간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 완성된 존재야 아니면은 부분적인 존재야? 부분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남이 나를 칭찬할 때 좋아요? 아니면은 나를 비난할 때도 좋아? 칭찬할 때만 좋단 말이죠. 근데 전체적인 인간은 비난도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어두운 그림자니까.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인간이 점점 그 종교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가르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명상을 통하여서 성숙해졌다면 우리가 이제 이쯤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인간에 도달했어야 되죠. 전에는 남이 칭찬해주고 이렇게 밑구녕 긁어주고 이런 데만 으쓱 해갖고 말이지 이게 나야 이랬는데
그것만이 내가 아니잖아요. 나도 못하는 구석, 내가 비난받을 구석이 있을 때, 그거 지적받을 때도 그래. 그게 나야. 그래서 그걸 다 포용할 수 있는 존재. 이걸 큰 사람이라, 전체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김형석 교수가 저거를 지적하면서 이 글을 썼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 하나 있는가 하면은 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지만 무슨 어거스틴이나 무슨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처럼 방탕한 개망난이었어요? 아니면은 아주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개망난이야? 아니면 율법에 착실한 사람이야? 요즘 교회로 치면은 여러분 나무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바울은요, 율법으로 치면. 맞아요? 바울의 인생은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하면은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율법을 위해 살았어요. 그 율법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율법을 위해 살아요. 자기가 믿는 율법을 통해 자기를 완성시키려고 하지 않고, 나는 없어, 그냥 율법만 있어, 내가 율법이야 곧. 맞죠?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이 수요 공부할 때도 이 바울이 원래 랍비예요. 대부분 랍비 공부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랍비는 두 그룹이 있다 그랬어요. 힐렐파와 샴마이파. 하나는 보수고 하나는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보수는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저짝 동네 말이지, 뭐 정광훈 비슷한 그 똥패들끼리 모여갖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보수파고, 그다음에 힐렐파 같은 경우는 야, 그게 진짜 진리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바울에게 무슨 의심이 일어나는가 하면 할례예요. 야, 구원을 받는데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할례 받는 사람만? 그럼 할례 받는 사람이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아요? 아니면 할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 율법은 여러분 전체적이야 아니면 부분적이야? 율법은 통합하는 게 아니라 가르는 거야. 이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게 큰 저항이었어요. 야, 이게 뭐냐? 그러면 애초부터 구원받을 놈들이 정해져 있고 할례 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면 나머지는 다 인간이 아니게? 아니잖아요. 나뉘어져 있는 이것에 대한 의심과 뭔가 하면 궁금증이 이 바울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도 그는 늘 어디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투사하고 복무하고 살아왔는가 하면 율법에 살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관원에게 넘기는 그 용기로운 일들을 했는데 어느 순간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를 만나게 되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건을 통하여 바울은 비로소 이게 부분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말하면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아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빛이야 아니면 어둠이야? 우리는 또 어둠이잖아요. 하늘은 어둠이야 빛이야? 빛이죠. 땅은 어둠. 그런데 그래서 율법은 하늘이 땅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빛이 어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싸워서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쓸어버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도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간 개개인이 다 내 안에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쓸어버리려고 해도 공동묘지에서 또 다시 기나와 안 기나와? 여러분, 지금까지 존재하는 인간들이 말이죠, 자기 내면에 있는 자신 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소멸시키고 빛으로만 가득 채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여러분 이 교회 나와갖고 말이지, 그저 왜 대변 먹고 저기 구더기 먹는가 하면은 저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근데 이제 저런 거를 이렇게 자꾸 유튜브를 보니까는 저 비슷한 게 많이 걸려요. 그 또 뭐가 하나 걸리는가 하면은 저 원주 가다가 원주 횡성 사이에 있었던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고, 예? 임마는 또 자기는 정결한 씨고 여러분들은 다 더러운 씨라서 자기하고 한 번 자야지만 또 깨끗해진다고 그러네. 그러고서는 엄마 뭐 딸내미들이 말이지 줄 서 있어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그냥 덮어놓고서는 그냥 이 짝에 마취되니까는 없는 것 같지만 없어요, 아니면 있어요? 어떻게 인간 내면에 있는 그림자가 소멸이 된단 말입니까? 소멸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해결하려고 여러 철야도 하고 뭣도 하고 밤낮 해봐도 여러분 한 이틀 철야하고 말이 소리 질러서 목이 컬컬할 때 딱 나오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어두움이 좀 사라진 것 같아, 안 같아? 예? 옛날 경험 해보시자고.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남편이 술 먹고 자빠져 있어. 그때도 환하게 빛이 아니면 이샹 하고 그냥 어둠이 나와. 그런 허방한 짓을 하고 지금 살아가는 거야, 저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거를 통찰했어요. 하나님 아들 빛인데 어디 세계에 오신 거야? 어둠이 세계에 오신 거야?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죽음은 어둠이야 아니면 빛이야? 어둠입니다. 죽음이니까. 근데 죽었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바울이 그제서야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딱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가. 바울이 이제 로마서의 7장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놈이 하나 있다. 그죠? 그랬죠? 분명히 아시죠?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처럼 한다면은 이 원하지 않는 놈이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철야, 금식, 산기도 말이야 이런 거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그 박명호 같은 거, 방부식기 그런 놈 만나서 하룻밤 자야 돼? 아니면은 그 이후 아무 말도 없어. 바울은요, 율법으로 살았을 때는 그거를 척결하려고 대들었는데 십자가의 예수를 확인한 이후로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 자, 내 안에 여러분 이게 악한 구석이 하나 있고 좀 이것을 방해하는 구석이 있어요. 이거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이놈이 넘겨져야, 아니면 계속 세게 덤벼. 근데 이거를 여러분 그래 임마 그냥 지내 임마 이러면은 이 선한 의지가 악한 의지를 여러분 컨트롤하게 돼요. 다음 시간에 드릴 이야기인데 이게 여러분 3페이지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페이지 두 번째 단에 바울은 찾으셨어요? 주보 3페이지.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나가서 걷는 걸음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왜 길어졌는가 하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배열을 해서 쭉 가져갈까가 정해지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걸으니까 그냥 맥 놓고 멍하니 이렇게.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통합하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분리하게 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깊이 들어갈수록 이게 문제인 것을 자각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물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살던 시대를 그레코로만, 레슬링 있죠, 레슬링. 그레코로만형이라고. 어깨를 잡을 수 없고 허리 밑으로만 잡아서 잡아뜨리는 그 씨름이 그레코로만인데, 이 그리스와 로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레코, 그 다음에 로만.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사회 정신은 이렇게 통합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쪼개는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21세기가 이게 분리의 세대예요, 아니면 통전의 시대, 통합의 세대예요? 요새 여러분, 예전에는 대학 가면은 학과가 있었죠, 그죠? 근데 요새는 학과별로 가요, 아니면 그냥 계열로 가? 계열로 가갖고서는 여러분 전공을 하는데 요것만 해, 아니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 요새는 다 융합이 되어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한 가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세대, 이 바울이 살던 세대가 이 대통합의 사회였습니다. 이 그레코로만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합친다는 간단한 뜻입니다. 이런 사회의 흐름과 율법에 대한 회의는 바울이 이방 선교를 선택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방 선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서 했구나 그러는데 아니에요. 또 다른 원인이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레코로만과 이방 선교는 분리가 아니라 통합입니다. 그렇죠? 원래 선교는 이방인에게 해당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율법에 의하면. 심장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못 받은 놈들한테 선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방 선교를 택해요, 안 택해요? 택해. 왜? 그레코로만. 분리가 아니라 통합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봤는가 하면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한 가지밖에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철학에도 능통했습니다. 유대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통합할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대극적인 것을 통합할 수 있는 힘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신학의 주제는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영과 육,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광의 그리스도를 통합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였어요, 하나. 어둠과 빛.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 잘난 것과 못난 것이 함께 뭉쳐져 있죠? 그게 누구예요? 나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통합성을 어떻게 인정하고 가느냐예요. 이런 바울을 보수니 진보니 예수의 정신을 훼손했느니 교회의 틀을 세우고 목회의 기준을 세웠느니 하는 그런 분리하는 시선은 온당치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면 지난 5월까지 시장하셨던 분하고 제가 위로해야 하느라고 여기서 저녁을 먹는데 그 양반도 가끔씩 요새도 교회 다니시죠? 청년 때 교회 열심히 잘 다녔잖아요. 또 제가 놀라운 거는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전천건삼이라고 원시 그리스도교 연구 근데 그 양반도 그 책을 읽었더라고. 저 어렸을 때. 어떻게 그 책을 읽었나 그랬더니 저쪽에 한경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읽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묻기를 바울 얘기를 이 전직 시장님이 저한테 물은 거예요. 목사님, 오늘날 이 교회를 망가뜨린 건 바울이죠?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 바울은 거 보십시오. 바울은 당시의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분리의 문화, 의식, 신앙, 생명을 극복하는 길을,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밖에 없다. 거기서 이걸 본 거야. 뭘 봤어요? 분리를 아니면 통합을?
진짜 이게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땅, 어둠으로 내려와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묶어요. 그 묶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늘과 땅, 그 새파란 좀 이렇게 강조된 글씨, 하늘과 땅, 영생과 죽음. 우리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데 아직도 우리 의식 속에는 삶과 죽음이라는 생사가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아니면 좀 분리돼 있어? 아니, 이게 사는 것과 갑자기 병들어서 내일 죽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 이게 다 하나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안 될 게 된 것처럼 그렇게 놀라요?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생사가 어떻게 생 안으로 뭐가 들어와 버려? 생 안으로 뭐가 들어와? 죽음이 들어와. 그러면 죽음도 뭐야? 죽음이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하나의 생이 되는 거야? 죽음이 여러분 하나의 생 맞아요, 여러분. 예? 생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의식 속에는 죽음이 생하고 죽음이 생 안으로 들어와 있어? 아니면 나눠져 있어? 나눠져 있죠. 이게 우리를 구속하고 불편하게 하는 거야.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인간이 전체적인 인간이 되어서 사가 생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버리면 이러면 되지. 한번 해보실래요, 그거? 부탁드리기는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없는 죽음이 내한테로 쫓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본래 나의 생 안에 그놈이 어떻게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반짝반짝 이놈이 무슨 뭐 암으로 반짝하든지 아니면 뭘로 반짝하든지 반짝할 때 아이고 그래 너 있었구나. 그래 그게 나지 뭐. 이러면 편하잖아. 아주 쉽지는 않겠지, 그죠? 왜냐하면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분리된 통합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게 생명 안에 하나의 생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맞죠? 아니 그러면 난 그거는 생각하기 싫다. 나는 생하고 죽음하고 요거를 이렇게 쫙 갈라놓고 요 두세 개가 싸우는 걸로 내가 상정하겠다. 그러면 싸우는 걸로 상정하면 생이 이기요 사가 이기요. 그 싸움을 왜 하고 계속 하면은 어떻게 된가 하면은 그런 싸움을 하고 자빠진 거야. 왜냐면 싸워봤자 생이 사를 뭐 진시황이 이겼나 이병철 어른이 이겼나 정주영 어른이 이겼나 뭐 대통령이 이긴 사람이 없는데 왜 여러분이 그거를 갈라놓고 싸우게 하냐 말이에요. 그냥 엎어. 무엇으로? 생으로 살을. 이거 하나만 오늘 우리가 그래야지 하고 결심해도 여러분 갑자기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 같아? 큰 사람이 안 되겠어요? 요놈이 어디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를 덮칠까 봐 말이지 그냥 바둥바둥하고 그러니까 구속이 돼 있는 거야. 자유롭지 않은 거잖아. 이제 이 바울이 이 율법에 묶여 있다가 이거를 터득해 버린 거예요. 십자가 예수에게서.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래봤자 뭐 생각하는가 하면은 귀신 쫓아내는 거, 뭐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말이지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할 때 내보이는 뭐 이런 거밖에는 해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 영생과 죽음, 가난한 사람과 부자,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는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으로 와서 인간과 같은 길을 따라 죽고 다시 사는 그 사건,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고 바울이 받아들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어두움과 빛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빛이 어두움을 다 포섭한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을 쫓아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서 이 자연계의 어둠과 빛, 만약에 이게 벌써 반 30분 됐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남의 집에 김매로 다녔잖아요. 근데 5학년이 뭐 자본을 알면 얼마나 알고 소유를 알면 얼마나 압니까? 그래도 하여간 우리 밭과 남의 밭이라고 하는 경계는 있어. 그래서 우리 밭 맬 때는 해가 왜 그렇게 짧고 길어? 다 해보셨구만. 그 조그만 새끼가 그게 느껴져. 그러면서 이제 저녁 무렵이 되면 전놀이 먹고 나면은 자꾸 하늘만 쳐다보는 거야. 그걸 해봤자 내 것도 아닌데 소유의 경계가 생겨서. 근데 남의 품 갚으러 남의 집에 가면 왜 그렇게 한 거랑 메고 나도 거기 해가 있고 또 한 거랑 나도 거기 있고. 이럽디다 인생이. 맨 밑에 보세요. 진짜 이런 얘기로 진짜 뭐 이렇게 선이 악을 포섭하고 하나로 만들고 이런 얘기를 좀 더 철학적으로 가서 깊게 오래 이렇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좀 미천 떨어질 때까지 좀 했으면 좋겠구만. 기력도 없고. 지금 여기가 기력이 제가 지금 아주 마지막 선이에요. 진땀이 좀 쫙 날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여기 보세요. 이런 바울의 사상이 담긴 친서. 이 바울이 쓴 책이 13권인데 나머지 6권은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디모데, 전후서 뭐 등등등. 이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목회에 필요한 대로 쓴 책이에요, 이게. 어떤지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틀에 박힌 해석과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나 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이루고 있는 사회 종교적 가치들에 도전하여 나를 찾고 우주의 주체로 서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이분법의 해석에 안주하였습니다. 이게 사람들로 이중적인 자아와 삶을 살게 했어요. 이걸 엎어야 해요. 그 변혁의 모델을 바울의 통합 사상에서 읽자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에도 또 바울 얘기 또 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이거 끝난 다음에 바울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 지난 5월 달까지 시장하신 분도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바울이 오늘날 교회를 망쳤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은 망친 구석도 있고 바울이 망쳤다기보다는 바울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망가뜨렸지, 정확히 말하면. 근데 오늘 이거 하나는 여러분 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죽음, 살을 덮으십시오. 끌어들이십시오. 그러면 죽음도 무엇이 돼요? 뭐가 돼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하나의 삶인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좀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 삶의 한 부분인데 뭐 내가 어떻게 그걸 피해가겠어? 오케이? 들어와. 그걸 어떻게 안 해보시려고 말이지. 그래 봤자 살을 이긴 생이 끝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쪼잔하고 옹졸한 사람, 꼰대 같은 신앙인 인생으로 내버두지 마시고 큰 사람, 전체에 도달한 사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생명으로 죽음을 이겨가는 십자가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